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고난 내용은 편히쉴 것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좋은 날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룻기서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3번의 시간을 걸쳐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말씀 자체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만한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찬양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이 하박국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에 빛을 비춰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배경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또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으로 통해서 깨달은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비록 선지자의 개인의 질문이었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궁금증을 질문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대답은 선지자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아직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생각은 단 1도 없는 그런 상황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그 왕국의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고 강포와 포악이 가득했던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한 것인지,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인지,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개인의 질문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뇌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때로는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거짓이 가득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로 인해서 신뢰하기도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든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터놓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을 둘러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도우셔야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환상을 통해 보았다는 것이고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 마사라는 단어 안에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이제 선지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말씀이지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담겨져 있고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이 선지자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또한 고통 속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의 상황은 좀처럼 변화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최고의 때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찬아, 네가 지금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네 주님, 제 상황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3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유다에 가득한 죄악을 나도록 보게 하시며 유다에 가득한 패역을 보게 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지금 자신의 바로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비극적인 소식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거나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분노가 안에서 차오르고 차마 그 뉴스 기사를 끝까지 보지도 못할 내용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생겨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쌍백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쌍백수가 무엇이냐면 한 가정에 부모님도 백수가 되고 자녀들도 백수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50대 부모는 실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자녀들은 새로 사람을 뽑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만 100명이 도전한다 했을 때 2~3명만 합격하게 되면 나머지 97명, 98명은 다시 1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자 수는 역대 사상 최고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짧은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들까지 하냐면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약만 먹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제가 군대에서 봤을 때 남자 애들 가운데서도 성매매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꿈꾸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손자, 손녀, 또 아들, 딸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힘들까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둘 중에 한 분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맨 처음부터 빈곤했던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돈을 벌었어도 노후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밀어주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찍 퇴직하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일은 많이 있는데 몸은 계속해서 아프고, 그러니까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자녀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마음껏 뛰돌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도 학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과 재난이 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이 땅에 가득한 거짓과 악과 고통의 문제, 포악함과 강포 등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이 유다 땅에도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행해지지 못하고 악이 더욱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듣지도 않으시고 왜 구원하시지도 않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선지자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 거냐?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악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죠?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불이라도 내리셔서 그 사람 앞에 보이시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의 입을 꽉 다물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고, 또한 내가 하나님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언제 어떻게 거두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득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다 끝나게 됨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이 간절하고 절박한 질문에 대해 5절에서 11절과 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에서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내리시거나 화를 내리시지도 않을 만큼 이 땅에 무관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이나 화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그런 무능력한 분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놀랄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듣지 않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시는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유다 땅에 행하신 일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 땅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냐면 7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두렵고 사나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군마 말이 표범보다 빠르며 말이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면서 사람을 다 사로잡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힘있는 방백들을 조소하며 견고한 성들을 다 비웃고 흉벽을 쌓아 다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땅에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다 놀라고 또 놀랄 것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완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역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유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라 생각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엔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으실 때 우리도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지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지나치게 행하였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교만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심이라 생각을 하지만 점점 하는 일들이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게 될 때도 면허증을 처음 따고 도로에 차를 끌고 나가면은 저절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요 정도는 내가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루에도 수만 대,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차가 움직이면서도 내가 사고 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이 일만큼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가 자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고 하자 하박국은 12절과 17절과 같이 반응하며 다시 질문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세전부터 계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사망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13절과 같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보다도 더 훨씬 악하고 더러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했고 더 무자비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와 같게 하시고 또 벌레 같게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신가? 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과연 진짜 불의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바로를 자기가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고 온 땅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바로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고 무서운 존재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였고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로를 세우시고 그가 완악하게 행동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어떤 신들보다도 더 우월하며 앞서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보다도 더 강하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신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을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분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다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폐역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곳으로 유다 백성들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는 유다 땅에 가득한 죄악과 폐역 등이 가득하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자 하박국 선지자는 13절에서 유다는 그나마 그들보다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유다가 아무리 대충 살았어도 바벨론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대충 살아도 불신자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만약에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했더라면 유다처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들보다 내 삶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악이 유다에 가득했고 선지자는 답답하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 암울하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맨 처음 부름받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시작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시간을 갈대아 땅에서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성전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그렇게 질문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엔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었고 유다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의인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악화되며 악은 날로 더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자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의 내용이 아버지께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임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남과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언제 도대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인지 아버지 질문하고 아버지 나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알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나 할지라도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악과 고통과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구원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가 친히 지켜보아 주시고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